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28장 예전 찬송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참 심각한 본문이죠. 우리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행동할 때 흔히 그 나쁜 짓만 비판하기가 쉽고 또 그걸 다루기 쉽죠. 근데 나쁜 행동에서 잘못이 온 게 아니죠. 사실은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행동 바꾸긴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점이 중요해요. 우리 어제 아침에 이 로마 교회 또 로마인들, 물론 로마 교인들도 포함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적 타락을 언급한 뒤에 오늘 본문에 다양한 도덕적 타락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앞부분에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자, 이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사람들, 또 뒤에 21가지에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라고 보기는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러면 우리가 편하겠는데, 그러면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을 썼을까? 그런 생각은 또 그게 아니라는 상태죠. 특히 마지막 결론에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죄들은 사형이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런 죄를 정한 거 알고도 행한다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리고 고민이죠, 고민이라.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게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데, 여자도 동성애를 하고 남자도 동성애한다. 남자 동성애를 남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같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결혼보호법 이래가지고 어느 주에서든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고, 그 동성애 결혼한 사람은 어느 주에 가더라도 그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뭐 결혼보호법입니다. 참 심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인가 싶은데, 이것도 우리가 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총회 차원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적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한 건 절대로 아니죠.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하라고, 그래 자손을 번성하라고 줬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을 가장 타락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제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경고랄까요? 주로 이제 이건데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런 인간들을 또 하나님 어떻게 두셨는가? 이게 참 심각하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예배가 무너진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여기 분명히 영적 도덕적 타락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모르던 교회 바깥의 사람들 얘기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분으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영적의, 육적으로 타락한 육에 속한 자의 본성이죠.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핵심은 영적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이 있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거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내세와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걸 늘 되돌아보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로 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이거 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러면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실한 마음이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마비된 걸 말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대요. 그러면 사람이 양심에 뭐 거리낌이 없으니까 온갖 부도덕한, 온갖 악한 행동을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존경한 마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1가지에 대한 죄악들을 쭉 언급해놨는데, 이 내용들을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건 좀 간단하진 않은데, 크게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아래로 이웃 인간을 향하여 뭐 그런 두 가지 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인간 성품의 타락을 하나님께 대한 배교다, 그 우상 숭배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도덕적 상태에 내린 평가가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인간의 타락이 초래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말 폭넓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짧게 간략하게 새벽에 이걸 다 일일이 하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 21가지 죄악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 간단히라도 알아야 우리 읽을 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는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렵지 못한 행동, 모든 걸 불의라 그래요. 추악은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걸 절거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데 그걸 절거한다. 탐욕은 말 그대로 욕심이잖아요. 욕심.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게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욕구만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악의는, 악의라는 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 그걸 가지고 악의, 우리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시기는 뭐 잘 알죠. 남을 시기하는 거, 자기가 몹시 갖고 싶은 건데 남이 가져서, 남의 소유든 아니면 자기는 못하는데 남이 열심히 일해, 그것도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시기라고, 시기. 살인은 뭐 아벨이 그 가인에게 살해당한 거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악이나 시기가 결국 우리 마음에 자라면 살인하는 게 살인. 특히 예수님은 살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음가짐, 이 생각을 얼마나 잘 가져야 되는가, 그걸 심각하게 보여주는 게 살인이죠. 분쟁은 툭하면 싸우길 좋아하는 거죠. 화 잘 내고 소리 지르고, 같이 교회에서도 일하는데 늘 분쟁이 일으켜. 그래도 거기에 따른 결과를, 그럼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 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겠습니까? 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구역도 시끄러워지고 부엌도 시끄러워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 안에 혹시 분쟁의 은사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할 거 하고. 사기는 교활한 거 말입니다. 교활한. 그리고 남을 덩치는 거, 배신하는 거.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된다. 그게 사기다, 사기. 그것도 죄의 동목이 들어간다. 악독이라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열망을 말해요. 앙심을 품고. 신앙인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두려운 거죠. 앙심 품는 거죠. 앙심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까지 막 하잖아요. 하나님, 저런 인간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뭐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악독이에요, 악독. 수근수근 하는 자는 그 사람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 정말 하지 말아야 돼,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이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해. 뭐, 없는 새는 임금님도 욕한다고 수근수근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 더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 심각합니다. 능욕하는 자는 자신만 대단한 존재인 거야. 자기가 너무 잘났어. 결국 교만하니까 그런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못하다고, 자기만큼 모른다고 무가치한 존재로 남을 무시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런 걸 말하죠. 교만. 자랑은,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일을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야 되는 성도의 마음에, 남이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든 안 되게 만들고, 다른 집 누구 애가 잘했다 그러면 뭐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중상모략하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면 당연하죠. 불효하는 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우매한 자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이해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죠.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멋대로 파괴하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자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말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신뢰를 줘야 돼. 신뢰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무정한 자는, 무정이란 말이 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다. 예수님 사랑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무자비한 자는 쉽게 말하면 자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잔인하다는 사람이. 냉혹한 사람. 흔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그 무자비한 자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 21가지 죄악들이 언제 우리 속에 침투해 들을지 몰라요. 21가지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각가지 것이 들어오니까 이 21가지 죄악의 목록을 보니까 우리 좀 쭈삣쭈삣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죠. 우리 이런 데 희생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패한 이방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성도들 중에도 타락한 사람들에서 어떤 결론 내렸는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옳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 결국 지옥 간다는 소리겠죠. 교회 바깥의 사람이,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일에 사형을 해당한다 정하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를 분명히 짓습니다만,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정지한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죄 짓고, 남들이 그런 죄를 짓을 때 변호하고, 그거 정당하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자꾸 정당하다. 정당하다.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서운데, 그걸 자꾸 정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되냐 말이야. 죄는요, 이해한다고 절대로 해결 못 해요. 날카롭게 지적해도 해결 안 하는데, 이해한다고 해결가 되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심각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심각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든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항상 찬송하고 감사를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또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정말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어리석고도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인데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